로마서 8장 24절로 28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25절 여러분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오늘 쭉 갑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쭉 하다가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이 들어서 그런 게 아니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그래서 주일날 놀러 간 사람이나 살아가는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다. 혹시 그런 거 못 느끼십니까? 수요 기도에 와 있는 사람이나 지금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나 뭐 그렇게 다를까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밤낮 교회에서 그저 주여 주여 하고 엉덩이를 하늘로 향하여서 들고는 그저 부르짖는 어머니나 세상에서 즐기면서 사는 어머니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열심히 해도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문제 없어지는 것 같지 않고 11조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해 보입니다.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우리가 눈에 보는 것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순간과 경험할 수 있는 상황들을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결과가 다릅니다. 끝이 다른 것을 이단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단이다.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은 끝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도 다릅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면 그저 그 밭이 그 밭 같습니다. 그런데 별 차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신실하게 농사를 지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밭의 열매는 큰 차이가 납니다. 별것 아닌 씨를 뿌린 것 같고 별일 아닌 일들을 한 것 같지만 하루하루가 쌓여서 가을이 되면 넘실대는 황금 물결의 그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맛보는 농부는 따로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다르게 살은 사람 덕분이죠. 삶 덕분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고 그저 모질게도 참아내고 인내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서 지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안에서 탄식할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조차 모르는 그런 길을 잃고 방황하는 심령이 될 때조차도 인내하면서 주님 주님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발걸음 하나도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하나님께서 그 세월을 보내는 우리의 모든 시간들과 몸부림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줄로 여러분과 제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퍼즐 같은 것들이 모아져서 마침내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사는 동안에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는 것처럼 보여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성공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흔히 살아가는 세월들 속에서 특별히 연초가 되면은 이 2023년 내가 열심히 살거나 부지런히 살고 잘 살아서 잘 보내고 싶어 합니다. 세월들을 잘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시간표도 만들고 또 계획도 세우고 재정 계획, 시간 계획, 뭐 이런 휴가 계획 1년을 잘 보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잘 쓰고 미련 없이 2023년 떠나 보냈으면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낼 때는 언제나 허망하고 또 어떨 때는 잘했다 싶을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아유 잘못 살았구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시간을 보낸 다음에 이게 자기 세월을 깎아먹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또 이렇게 한 살 더 먹었구나, 또 내가 이렇게 세월을 이렇게 보냈구나 하면서 덧없는 세월을 아쉬워하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시간을 좀 다르게 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간을 채워 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빈자루로 주셨습니다. 여기다가 차곡차곡 채워서 보내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오늘이 며칠이에요? 4일. 4일 날 이렇게 또 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내일도 또 채워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저 채우게 하신 세월들로 꽉 차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분으로 세월을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월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내려보내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저는 채워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월을 잘 채워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뜻으로 채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채우고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채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별로 아쉬움도 없고 또 그저 더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많이 그렇게 안 듭니다. 주님을 위하여 한 번 더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가 채울 때에 우리가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갈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낮게 갈 수 있게 하시는 것들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에 또 여러분의 인생에 하시고 싶은 일이 있으십니다. 그저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고요. 어쩌다 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 그냥 그저 그렇게 살다가 밥 잘 먹고 뭐 출세할 만큼 하고 재미있게 지내다가 그냥 죽으면 된다.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쓰시려고 할 때에 순간에 보면 우리가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 조각을 보면 액에게 이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전도서에서도 그런 말씀하셨듯이 천하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끝이 있다는 것이고 끝이 없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좋은 끝을 맞이하고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과정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매 순간을 그 과정을 소중히 여겨가는 것입니다. 성공할 때도 소중히 여기고 실패할 때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목적 삼고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신다. 나의 인생을 섭리하고 계신다. 그렇게 여기며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해피엔딩 영화를 보면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엄청 고생하죠. 주인공도 말이죠. 속 시원하게 끝내주게 원수를 갚는 해피엔딩도 보면요, 그 원수 갚기까지 얼마나 고생 많이 합니까? 주인공이 겪는 아픔 다 겪어야 합니다. 다윗을 한번 보시죠. 다윗은 참 일개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양이나 치고 양 거름이나 그저 배설물이나 치우고 모이나 주고 돌팔매질은 하고 그러니까 별로 할 일이 없었습니다. 또 뭐 갈등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어느 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이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죠.
사명적 존재가 되게 하십니다. 그냥 양이나 치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부르심을 받는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엄청 고생하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두 다리 뻗고 잠을 못 잘 정도로. 그는 늘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제대로 밥 먹는 일도 어려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추앙을 받고 있습니다. 잘나서 보면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시련이지만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 생애에 드러났던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한 영역을 또는 한 시간을 부분을 내어 드릴 때에 하나님 그거 잘 쓰실 수 있는 재료로 드릴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 것인가, 이런 것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떠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냥 두면 나를 쏟아 놓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이 쓰는 가계부를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관계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하는 일들을 쏟아내었습니다. 그리고 다 펼쳐놨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걸 몇 개나 주섬주섬 담아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더 좋은 것으로 재료로 쓰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흔들면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여러분은 거꾸로 흔들어 가지고 나오는 것이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충분합니다.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오는 사람일까? 온물통 가만히 두면 그저 속이 어떤지 모릅니다. 휘저 보면 온갖 것들이 다 떠올라서 역겹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쓰기 편한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들이 자기를 깨끗이 비운 사람인데 그런 것들이 쓸만한 것들이 여러분의 무엇이 있나? 이게 이제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물리력을 그저 그렇게 쓰시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이 필요하거나 뭐 힘이 필요하거나 재능이 필요하거나 하나님 그런 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것 하면 다 한 것처럼 여기잖아요. 이렇게 봉사하고 예배를 드리고 충성하고 그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만은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들어 쓰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미에 그런 설교 말씀을 드렸죠. 믿는 사람은 많은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쓰신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잘못되는 순간도 믿기는 믿었는데 사랑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씀 들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것도 쓰시고 또는 우리가 아무것도 쓸모없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아는 것이 여러분 쓰임받는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줄도 알게 되고 순종할 줄도 알게 되고 사랑하면 감사도 하게 되고 섬기게도 되고 사랑하면 모든 것을 목숨처럼 내어주고 난 뒤에라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무익한 종일 따름입니다. 제가 참 존경했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늘나라에 가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임택진 목사님이라고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던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신 뒤에 조기 은퇴하셨거든요. 65세 은퇴하신 뒤에 이제 후학들을 가르치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회학을 가르쳤어요. 제가 3년 동안을 그분에게 목회학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은퇴하실 때 딱 한 줄 은퇴사 하셨어요. 뭐라고 할게요? 무익한 종은 물러갑니다. 이 한마디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부예요.
사랑이 없으면 믿는다 해도, 봉사한다 해도, 충성한다 해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아서면 인색하게 되고 비판적이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저 마음에 드는 거나 하려고 하게 됩니다. 요셉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꿋꿋하게, 요셉이 절대로 안 한 거 있죠. 뭐 안 했어요? 불평 안 했어요. 원망 안 했어요. 감옥에 있거나 노예로 팔리거나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오르심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자기에게 어떡하고 환경이 어떻게 만들어져도 원망 불평할 것이 안 생겨요.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안 생깁니다. 욥, 아내조차 원망하고 죽어라 해도 원망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그렇습니다.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몰라요. 이유가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실 골고다 십자가 지시었나. 왜 날 사랑하나. 결국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결과 자기 나라보다 수백 배 큰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대해서 쓰기가 너무 편하셨던 거예요. 마음대로 부려줄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집어넣든 저 높은 곳으로 올리든 감옥에 집어 떨어뜨리든 총리를 세우든 마음대로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하나님 사랑하는 비결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에게는 성령의 탄식을 들으며 무엇을 강구해야 될지 알게 되고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 그래서 형통하게 쭉 2023년 여러분의 평생을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첫째는 주일은 여러분 날이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날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일을 주님께로 온전하게 돌려드릴까? 구별하여 내가 지킬까? 이거 주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육신으로.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드릴 것부터 먼저 생각합니다. 돈이 생기든 기념일이 생기든 무슨 좋은 사건이 일어나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생일이 와도 환갑이 되어도 무슨 기념일이 와도 남들이 축하를 할 때도 하나님이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표시나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거나.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주변에 사랑같이 생긴 사람을 다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누구는 그저 배척하고,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못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니 내가 어려워도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 어려운 이웃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나한테 원수짓 하는 사람들,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을 축복하는 사람, 목사 같은 사람, 목사를 봐주는 것처럼 사랑하면 안 돼요. 아이고 저 부족한 것 내가 봐준다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전이나 성직이나 제가 자주 말씀드렸었는데, 성경이나 목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섬김과 존경의 대상이에요. 요즘은 목사를 존중하지 않는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사람, 예를 들면 민수기 6장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내가 친히 이스라엘 자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시거든요.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론의 축복을 가르쳐준 다음에 그들이 너희를 축복하면 내가 그 축복대로 축복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여러분의 2023년이나 매일의 하루하루를 끝맺는 것은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끝맺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도. 제가 지난주에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은혜로 주어졌지만 인생의 살림살이의 복은 우리의 학위에 달려있다 그랬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어떤 환경 조건 속에서도 행복한 끝내기 할 수 있게 하십니다. 형통이라는 말을 새번역에서는 모든 일을 잘 되는 것으로 번역했습니다.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행복한 끝내기를 하도록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시고 오늘도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쭉 가시기를 축원합니다.